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이 길죠. 말씀 제목만 잘 기억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는 다 누구든지 살아가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틀렸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틀리게 되잖아요. 그게 계속 더 쌓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실패가 더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런 순서를 계속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더 어리석어요. 어리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하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 내 세계가 너무 좁은 거야. 터널 뷰라는 말을 여러분 알아요? 터널에서 세상을 바깥을 쳐다보면 터널 모양대로 조그마하게 세상이 보이는 거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터널이 나오잖아요. 터널 처음에 입구에 딱 들어가서 보면 저 멀리 터널 끝이 보일 때는 요만한 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그나마 구멍이 좀 커 보이죠. 근데 그 안에서 바깥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보면 그게 세상의 전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일수록 특히 그런 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 몰라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세상이 얼마나 큰지,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움직여지는지, 사람들 생각이 나를 대할 때 내 생각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어릴 때는 거의 경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보호받고 사니까.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들은
다 나라에서 가능하면 보호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보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 마음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시다, 사단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평생 살도록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계관이 좁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열심히 배우지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기계를 완성시켜 놓고도 저 방송실에서 이 기계 소리 나오도록 볼륨 이거 올려주질 않으면, 스피커 이거 켜주질 않으면 이거 안 나와요, 소리가. 근데 저 안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 방송실 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이걸 막 열심히 만지면 이거 소리가 날까요? 절대 안 나요. 이 기계 상황도 알고 스피커도 알고 저 방송도 알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라인도 알고 이걸 다 알아야 그제서야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 만질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어디 한 군데 내가 이거 여기 멀쩡한데 왜 이러지? 이거 괜찮은데 왜 이러지? 이거 불 들어오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여기만 보고 문제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 다 돌아가는데 바깥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보니까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되니까 모든 게 안 되더라고. 컴퓨터 다 되고 뭐 다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이 바깥에서 누가 공사한다고 사다리차 올라가다가 인터넷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터넷 자체가 뭐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인터넷 안 되고 뭐 컴퓨터 가지고 아무리 주물러봐도 안 돼요. 왜 안 되죠? 처음에 몰랐어요. 얘가 왜 안 되나. 주무르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와봤더니 뭐 위에가 줄이 탱탱하게 있어야 될 줄이 헐헐 날아다녀 바람에. 보니까 이 인터넷 들어오는 선이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바람에 날아다니더라고. 우리가 다 알까요, 정말? 이거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만큼 그래서 어릴 때 만약에 이걸 해낼 수 있다면 굉장한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내가 진짜 확인하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걸 어릴 때 못하면 커서는 이걸 배우는 것도 어렵고 믿고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 이걸 꼭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단어가 뭐냐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뭐처럼 되고 싶어 하냐면 오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최고의 메시지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마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영적인 존재는 다 여기에 굉장히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마귀는 왜 이렇게 하느냐? 마귀의 속임수예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메시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나 중심으로 되나요? 안 돌아가요. 그렇게는. 왜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벌써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생각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 그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를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제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제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여기 서원석 목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있는데 서원석 목사가 하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주면 그게 곧 뭐지요? 서원석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서원석은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벌써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안 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세아 보고 세아야 잠깐 일어나 볼래? 했는데 듣고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아가 목사님을 봤는데 여기 나가서 이제 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맞잖아요. 그럼 나도 세아를 보면서 뭐 세아야 반갑다 이래야 되는데 세아가 저 지나가는데 눈이 마주쳤어. 목사님이 세아를 보자마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이 날 보더니 이랬어. 그럼 엄마가 에이 설마. 그 다음 주 갔는데 목사님이 또 아니면 세아를 보더니 그러더니 옆에 세아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선생님 보고 세아는 내버려 두고 세아가 이번 주에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담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세아가 요 앞에 있는데 요 뒤에다 대고 선생님한테 세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러고 있으면 세아는 마음이 어떨까요? 훨씬 더 화가 나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날 보고 이러시더니 엄마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내가 있는데 날 두고 그냥 뒤에 선생님한테 내가 왔는지 이렇게 물어봤어. 목사님이 점점 나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나쁜 인간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범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내가 무시해버렸다?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무시당했다?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뭐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마귀 말 듣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세아가 저 친구를 데려갔는데 세아가 엄마한테 엄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에요 세아 엄마 이게 맞고요 저게 맞아요 이랬는데 엄마가 세아 말은 하나도 안 믿어주고 이 친구 말만 믿고 막 얘기해주면 세아 마음이 어떨까? 막 배신감 느끼고 그렇죠?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못 살겠어.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마 속상하셨을 거예요. 화가 나죠.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사람이 누구와 갈라섰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은 그 자체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틀린 나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은 그 자체가 실패할 나, 멸망할 나예요. 알겠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올바른 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나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네피림에 빠지는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디에 빠지는 나요? 네피림에 빠져 있는 나. 잘 봐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 영적으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어디에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눈이 밝아졌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눈. 전에는 뭐 장님이었나요? 전에는 뭐 우리가 벗은 거 못 봤나요? 다 봤어요. 그치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무런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네피림에 빠지는 과정이 뭐냐면, 육신의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이렇게 되어지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다 벗었네, 창피해, 부끄러워.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거예요. 처음으로 옷을 해입었는데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부끄러운 거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요, 안 좋은 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영적인 상태라는 말을 아예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거, 육신의 것들, 이걸 기준 삼아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곧 어디에 빠지느냐? 네피림으로 쉽게 빠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나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육신의 것으로 기준 삼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제는 아예 삶 자체가 전체가 누구와 상관없어져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렘넌트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다는 말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가치관이 포함된 얘기예요. 모든 가치관이 포함된 얘기예요. 저 사람이 마귀 자녀인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마귀 자녀, 불신자인데도 그 사람 선택해서 내가 결혼한다는 말은 저 사람이 마귀 자녀라도 상관없고,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인데도 상관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도 상관없고, 내가 예배 못 나가도록 방해할 사람이고 내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할 사람인데도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 하나도 못 받도록 만들 것인데 그래도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조차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방해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전부 어디로 빠져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누가 대장 노릇할까요?
아예 마귀 충만한 사람한테 심부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피림 사단 서밋의 종, 노예가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그런 이유로 직장에 가서 직장을 잡고 그런 이유로 내가 돈을 벌고 이러면 삶 전체가 사단 서밋들에게 종되고 노예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고 장로님, 뭐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이 어느 날 결혼을 불신자하고 해가지고 저 불교 집안에 시집 가서는 평생 안 드려보던 제사상을 자기가 일일이 다 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막 제사상 차리고 그런 사람들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곳에 시집 가가지고는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가문 보고만 했다. 물론 좋은 얘기예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벌써 그런 선택을 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상태가 나중심인 거예요. 천하 없어도 나중심이에요.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결혼이라는 선택을 그렇게 해버리면. 왜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세아한테 세아도 얼마 안 남았어.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린데요. 어릴 때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멸망이 왔어요. 이러다 보니 이때는 사람들의 세상에 죄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나와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이 세상에 뭐가 가득 채워졌다고요? 죄가 가득 채워졌대요.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모든 계획,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이 어떻게 됐냐? 어쩌다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하나님이 이 시대 자체를 멸망시켜야 돼요. 시대 자체를 멸망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문이 혹시 멸망당할 것 같거나 이 시대와 이 지역이 멸망당할 것 같거나 이러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증거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와 RUTC를 의미해요.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가 마음에 이거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리려면 방주가 필요하구나.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리 오라 그래야지. 그렇죠?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딱 언약을 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겠다. 나는 RUTC를 세우는 사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왜요? 세상 자체가 전부 죄악이 가득했는데 어디서 살아요? 죄악이 없는 곳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요? 못하죠. 그러니까 악이 없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요 RUTC예요. 이거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있는 지역에 일단 방주, 작은 방주, 다락방, 지교회 이런 거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 이 흐름은 결국은 시대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노아 방주 이후에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단은 안 죽었어요. 이러니까 사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바벨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사단의 원네스예요. 사단도 원네스를 해요. 누구를 대적하게 하는 일이 사단이 원네스하게 할까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원네스가 되어져. 막 교회 욕할 때는 사람들이 와, 진짜 뭐 일심동체야. 얼마나 막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그 사단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왜죠? 사단이 작전을 바꿨어요. 이래서는 어떻게 하느냐? 언어가 하나고, 특히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더라 그랬어요. 언어는 똑같은, 예를 들어 한국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언어 한국어를 가지고 쓰는 말들이 전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말이 통일되는 거예요. 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성도들이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욕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구역예배 끝나고 교회 욕할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이 틀려야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텐데, 말을 누가 한번 딱,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러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면서 이제 똑같은 한국말로 강릉말투로 그렇더래? 그렇더래요. 이러면서 뭐 이게 뭐 북한말인지 한국말, 강릉말, 막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말을 해서 막 소통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한번 힘을 모아보자. 우리가 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홍수가 나고 이래서 망했는데, 야, 홍수가 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만한 높은 거 한번 쌓아보면 어떨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은 데가 있죠. 아파트 한 3층 높이 이상만 되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저 남대천 저 밑에 동네 사람들, 예전에 우리 이명수 선생님 그 집이 그쪽에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태풍 루사 때 하루에 1000mm가 쏟아지니까 집이 꼭 잠겨버렸어요. 천정까지 그냥 집이 그냥 다 들어차가지고 그 집이 그냥 홍수가 나서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홍수가 와도 괜찮은 집을 짓자. 내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틀림없이 홍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야, 높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비가 와도 괜찮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암만 우리에게 비가 주고 퍼부어대도 우리는 끄떡없는 이제는 우리의 안식처를 만들자. 거기서 옹기종기 위기가 오면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이기자.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있는 그곳까지 한번 우리가 대를 쌓아서 탑을 만들자.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이거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이제는 대적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홍수가 와도, 홍수가 혹시 오거나 막 이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오면 이제 괜찮아져요? 바벨탑 오면 괜찮아지잖아.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어요? 야, 누가 만들었대?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꺼져. 누구 이름 내요?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악해졌어요. 이 바벨탑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기술, 모든 실력, 모든 재물, 이걸 싹 다 집중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벨탑이에요. 요즘 시대는 하이테크놀리지라고 해도 이제는 그것도 옛날 단어가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제는 아예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 일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의 이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꼭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은 뭐죠? 말 그대로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나 중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일하게 그 시간이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매일매일 만들어야 돼요. 그걸 혼자서 할 때 기도라고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이 우리를 나 중심에서 틀린 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계속 가요? 틀린 나로 계속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여기까지 가버려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서울 가겠대. 서울 가서 대학 다니겠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갈라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더라. 그건 아니고 나는 일단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뭐 고3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줬어요. 하나님하고 네가 상관이 있는 거냐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서 자기의 계획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방주가 필요한 인생이 돼버려요. 이제는 그리스도로는 안 돼. 뭐가 필요해져요? 방주가 필요해져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로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친구는 그리스도로 안 돼요. 아예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 완전히 그리스도로 복작복작하게 그냥 장아찌를 만들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서울 가겠다는 말은, 부모님 벗어나서 이 목사 아빠를 벗어나서 저 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이제 네피림 세상으로 한번 가서 자기도 해보겠다는 거죠. 거기서 더 지나서 혹시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용돈 아니면 월급 아니면 11조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봐요 제가 11조 이만큼 자랑스럽게 내놓지만 그건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이거 못하는 사람은 세상 나가면 안 돼요. 세상 나가봐야 시간 지나서 운 좋으면 성공하면 바벨탑이고 대부분은 망해요. 살아남으면 바벨탑 쌓고 못 살아남으면 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연초인데 이게 좋은 얘기예요. 이게 엄청 좋은 얘기예요. 맞죠? 망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만 되면 무조건 승리해요. 그래서 숨도 내 마음대로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쉬라고요. 제발.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고서 뭘 하나님 중심이야. 네? 숨도 내 마음대로 좀 쉬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호흡대로 좀 쉬어보세요. 저희 방송실 올라가면 발이 엄청 시려워요. 아침에 탁 차에서 나와서 차가운 신발 신고
양말도 얇은데 차 딱 운전해서 오면 벌써 발이 엄청 발부터 차가워져요. 방송실 올라갈 때 여기는 따뜻한데 저 방송실은 완전히 그 밑에 또 창문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근데 지금 목사님 발은 따뜻해졌어요. 어떻게 따뜻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하면 다 돼요. 찬바람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호흡을 제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뇌와 몸을 하나님이 주신 호흡대로 해서 살려내야 돼요. 꼭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걸 보고 호흡 기도라고 해요. 알겠죠? 호흡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24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24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되어지는 사람이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말로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비밀 속으로 꼭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13쪽, 12쪽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또 우리 선생님들 평생을 나 중심으로 그것도 틀린 나, 실패할 나,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킬 나 중심으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실천하게 하시되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하셔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도 올바르게 찾아내서 우리의 뇌를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살려내게 하셔서 호흡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예배의 비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세아에게 달란트를 어려서부터 오직의 발견 속에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틀린 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전도 중심으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려낼 하나님의 전도자, 렘넌트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